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다른 점이 뭘까요? 생김새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쁘다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이 생기면 그 바쁘던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빠서요, 바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세의 증상은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고통한다, 문자 그대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죠.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내팽개치면서 그 가정에는 가정의 말세가 찾아옵니다. 그 자체가 가정의 말세죠. 멀지 않아서 그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렇다면 지금은 말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신문 보기가 겁납니다. 뉴스 듣기가 겁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이 무너지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기본이 무너지고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기본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이런 기본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이 말세와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모른 척하면서 살면 내가 그 말세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시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합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무례함을 자기 스스로는 나의 당당함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서로를 무시하고 무례함이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조심, 이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조심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이 뭐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복종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계명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명령들, 계명들 요약하면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예수님 이것도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이거 지키면 이렇게 하거라, 하지 마라.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단서를 단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겠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다른 명령에는 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 그게 뭐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하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약속한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참 이렇게 또 마음에 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마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다고요? 합당하도다.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부모님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공경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로 효도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의 뿌리 아닙니까? 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요? 과학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의 인생이란 사실 알고 보면 자녀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요, 잘 몰랐어요.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희생의 사람일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저 땅에 내려가서 아기로 태어나면 핏덩이로 눈도 못 떠, 기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천사를 준비해 두었단다. 이 아기가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 배고프면 어떡하죠? 나 추우면 어떡해요? 내 아프면 어떡하죠? 자꾸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돕기 위해서 한 천사를 준비해 주었단다. 이야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중에 자라면 알게 될 거야. 그 천사가 너의 엄마요, 아빠라는 천사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는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신구약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한 두 가지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딸을 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에요. 가나안은 유대인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가나안은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당시 문화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외에 선택받은 자기들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이 여인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소리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이러면 개 취급을 합니다. 우리들 욕중에서도 개자 들어가서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졸지에 개가 되었습니다. 아픈 딸을 살리려다가 개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차라리 내가 개라면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제발 개 같은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세상에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 그게 천사 엄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배경은 이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천사표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으로 가보면 또 다른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과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지금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참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도 빼앗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의 목숨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에서 도망을 나와 이리저리 피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들
이 압살롬을 찾아내어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그 반란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박혔던 가시 뽑듯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제 평정이 됐습니다. 다들 아이고 속 시원해, 이제 잘 됐다, 다들 기뻐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유일하게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우리에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원한 가시 뽑히듯이 통쾌하게 생각했지만 유일하게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버지였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개보다 못한 것이 되어도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상관없다던 우리 천사 엄마, 내가 울어서라도 아니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하며 통곡하던 우리 천사 아빠,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못난 부부라고 생각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여러분, 그 부족하고 못난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세상 구경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고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절대로 못난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엄마 아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엄마 아빠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합당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 그를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밥만 축낸다면 사람의 틀을 쓴 짐승 같을 것입니다. 부모를 알아볼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목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못났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없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라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이 멈춥니다. 그리고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간격이 약 400년가량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암흑세계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러분, 암흑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으니 예배가 형편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예배의식이 흐릿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식들이 말라기 시대처럼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니까 효도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존경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좀 표현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좀 표현해라. 사랑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 표현이 참 어렵죠. 우리는 많이 좀 억제된 그런 표현을 강요받으면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또 경상도에서 자랐습니다. 아시죠? 경상도는 극히 표현을 절제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이 식어지면 결국에는 사랑도 식어지더라고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제 잠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모처럼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 만났잖아요. 한번 인사.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말이라고 순종하여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나름 인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조금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도 못하면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송 드려요 외치는 것, 여러분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짜 예배자 아닐까요? 저도 사실 과거에는 잘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전화로 또는 찾아뵈었을 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뭐 얼떨떨해 하시고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눈가가 촉촉히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먼저 부모님께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요, 이제는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행동, 구체적으로 행동도 한 3가지 정도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님 얼굴을 좀 자주 좀 보여드리세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년은요,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인생 잘 살았나? 내 인생 헛살지는 않았나?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자기 평가를 스스로 내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들이 자주 나 보러 오냐는 것입니다. 이걸로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사람 꽃보다 더 예쁜 꽃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 꽃 중에서도요, 여러분, 자식 꽃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꽃을 자주 좀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좀 스킨십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손도 좀 따뜻하게 좀 잡아주시고 몸도 좀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볼도 좀 비벼주시고 좀 낯간지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내가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 드셨다고 피부에 좀 탄력을 잃으셨다고 몸이 좀 이제 좀 불편하시다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우리 부모님께는 너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새끼에는 볼을 비비고 만지고 주무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 뿌리가 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표현은 너무 인색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사실 필요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지금 흐느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십자가라는 형태를 못 박혀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밑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좀 부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탁한다는 말이 뭐죠? 나는 이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네가 좀 내 어머니를 좀 잘 좀 돌봐주면 좋겠다. 돌본다는 게 뭐죠?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돌보셨다면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간다고 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분주하고 바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아볼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 자신이 먼저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창욱 교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요. 하던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근데 그 말 속에 참 귀한 삶의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의 강의 가운데 한 장면을 제가 요약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자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추억이 많답니다. 추억이 많대. 이 사람이 잘 사는 거래요. 추억은 웜홀과 같다라고 표현하네요. 이 웜홀이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F 영화, 즉 과학,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어떤 과학이 발달했을 때의 그런 시절. 거기 보면 과학에도 보면 우주 팽창설이라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는 점점 계속 팽창해 나간다. 이게 오랜 세월, 수많은 세월이 지르면 처음에 옆에 있던 별들이 또 다른 은하계가 점점 멀어져서 이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요, 이 먼 별과 별 사이, 이 먼 은하계와 또 다른 은하계 사이를 한순간에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웜홀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면 이런 빛으로 달려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을 달려도 될까 말까 그 거리를요, 이 웜홀이라는 그것을 통과하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세계가 한순간에 만나게 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표현이 웜홀이라고 합니다. 김창욱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이 행성에서 또 다른 별이 태어나요. 이 별이 자랍니다. 팽창합니다. 시간이 점점 서로가 멀어집니다. 자식이 자랍니다. 자식의 삶이 팽창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머니와 자식이 만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만남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억이라고 하는 웜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이 추억이라는 이 웜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 비록 내 옆에 계시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길을 지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듣고도 저거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인데, 엄마가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그 순간은 그 떨어져 있던 어머니와 만나는, 어머니와 교류하는. 그리고 오늘 지나가면 이거 맛있는 냄새인데, 이거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같은데, 또 그때 그 어머니와 또 함께하는. 또 어느 장소를 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동요 있었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 채소를 보니까 맞아, 내가 어릴 때 아빠하고 같이 채소와 꽃밭을 가꾸었지. 또 아빠하고 또 만납니다. 이게 바로 웜홀이라는 거죠. 추억이라는 웜홀. 그런데 영화에 보면 이 웜홀을 통과할 때는요,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받는 이 중력에 7배, 8배 엄청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 형상이 막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얼굴이 희한한 모습으로 막 바뀌는 장면, 잠시지만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지나서 딱 멀리 떨어진 두 세계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김창욱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추억을 쌓는데도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추억을 쌓는데 돈을 좀 내십시오. 추억을 쌓는데 시간을 좀 내십시오. 추억을 쌓는데 좀 나의 어색함을 내려놓고 좀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추억이라는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라는 우주와 나라는 우주가 점점점 멀어지지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부모님,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이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모님, 어떻게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과거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 웜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과 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꼭 조그만한 돈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돈은요, 웜홀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김창욱 교수님은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나의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추억의 웜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시를 인용을 한 적이 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김형효 시인이 쓴 시 중에 엄마의 탯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뜨고 배꼽을 보라. 배꼽을 보면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기억나시죠? 이런 배꼽을 보면 어머니가 그리워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배꼽을 남겨두셨을까요? 배꼽은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왔다는 흔적이에요. 어머니의 생명과 그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영양분 4개로 연결된 그 탯줄의 흔적이 배꼽 아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 샤워할 때, 거울 앞에서 S라인 내 몸매 이런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배꼽을 보며 나의 출발, 내 생명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부모를 만나 우리 엄마 탯줄, 배꼽의 흔적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의 탯줄 흔적, 배꼽은 내 배에 붙어 있지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효막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배꼽을 바라보며 내 생명의 뿌리가, 내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는 자손들이,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고 공경하는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효하는 자식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게 하시며, 한쪽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경하며 말과 행동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효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부모님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부모님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울증과 불면증, 염려와 두려움, 공포와 초조함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